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가 행음한 이야기를 통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두 자매는 애굽에서 행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택한 백성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녀도 낳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그랬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라는 자녀를,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는 자녀를 낳았대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니까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남편 되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탄생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편처럼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번성케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이미 맺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약혼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르면 이건 약혼이 아니라 정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그때 체결한 횃불의 언약으로 체결한 언약은 정혼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처럼 정혼한 관계라면 아직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사람처럼 서로 마땅히 서로에 대해 순교를 지킬 의무를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 정혼의 룰을 깨고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셔서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혼인 예식을 거행함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내로 삼아주신 것이죠.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과도 전혀 다르지 않는 이 부정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주신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위에 십계명도 있고 율법 준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애초부터 이스라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죠. 하나님과 정혼한 사이도 아니었어요. 약속에 있어서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는 외인이요 이방인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는 악한 자로 살면서 지옥길을 성큼성큼 걸어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해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정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진짜 결혼식, 혼인 예식은 언제 있게 됩니까? 거행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보면 저 천국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신부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옳은 행실의 세마포 옷을 입으면 이제 신부의 단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정혼자이고요. 정혼자도 결혼한 사이와 다를 바 없게 여기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순결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의 아내 될 사람으로서, 정혼자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다가 저 천국에 올라가 혼인잔치를 통해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변치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문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오래전 애굽에서부터 몸에 밴 음행과 우상숭배의 습관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결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옛 습관을 벗어날 수가 없다 보니 언니가 먼저 음란을 행합니다. 5절에 보면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오홀라가 먼저, 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를 사랑했어요. 강대국이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오홀라 북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언니가 저 북이스라엘이 행음하여 심판받는 모습을 본 동생 오홀리바가 아이쿠 나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행음을 멈추고 남편이신 하나님께 더 잘했고 더 사랑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동생 오홀리바는 언니가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언니보다 더 심하게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를 행한 겁니다. 11절에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음행을 했고 더 훨씬 더 간음을 했고 더 부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동생 오홀리바도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바벨론 제국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신 하나님께서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가 나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를 눈감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아내로 맞이했건만 그 후에도 남편으로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로 부족함 없이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그 사랑을 잊은 채 우상이라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대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남의 남자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 내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내 삶의 공급자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우상들이, 때로는 돈들이, 권력들이 나의 공급자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마시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을 먹고 마십니까? 죄와 악을 먹고 마시는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일어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음란의 죄를 범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처럼 정혼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영과 혼과 육이 흠과 티가 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다가 저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주님과 함께 나란히 저 버진 로드를 걸어 영원한 사랑의 일치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처럼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